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뻗쳐 너를 대적하고 너를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또 죄의 끝이 이르렀을 때 곧 재앙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칼의 힘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게 예비할 것이니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가 그의 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 내 언덕과 내 골짜기와 내 모든 시내에 넘어져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니 내 성읍들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내 분노와 내 열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폐허가 됐고 우리에게 넘겨져서 우리가 삼켰다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 말한 모든 모욕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너희의 입으로 나를 대적해서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여러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유산이 황폐하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 것처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세일산아 너와 온 에돔 땅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돔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을 때부터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생겼을 때 옆에서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과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 땅을 보면서 이제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에돔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한 그 땅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에돔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땅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거기에 계셨을까요? 에스겔 37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한 자리에 여전히 계셨던 것은 회복을 위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또 시편 74편 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버리신 것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신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이 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삶이 좀 잘 안 풀릴 때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이 뭔지 한번 맞춰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싸움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조건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싸움은 진즉에 포기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중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을 때는 왜 이런 길로 가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길을 지나서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늠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벌벌 떠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졌습니다.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서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서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기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조건으로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과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합니다. 내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몰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대함, 용감함, 늠름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